요즘은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애완동물은 장난감처럼 좋아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가리키고,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가리키는데, 요즘은 동물과 관련된 모든 법에도 애완동물이라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 뭐 1인 가구나 또 독거노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정서적으로 교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뭐 통계를 보니까 1,500만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예. 자, 근데 물어볼게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개가 냄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개 냄새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개를 키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개털도 개털이지만 개 냄새에 질색을 하고 키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키우는 분들은 개 냄새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개 냄새가 있기는 있는데. 왜? 왜 그래요? 왜 그 냄새가 그렇게 질색할 정도로 역겹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개를 뭘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웠습니까?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똥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쌌는지 그러면서 치워주셨잖아요. 제 친한 그 목사님도 밥 먹다가 딸이 똥을 싸면은요 숟가락을 놓고 뛰어가서 손으로 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렇게 귀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고약한 똥 냄새가 났을 건데 전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자,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냄새가 있어도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까지 약점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뭐 이혼한 가정이나 사별한 가정을 중매설 때가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자만 오래, 애들은 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매를 쓰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애들까지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요
상대방의 전 존재를,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걔 냄새가 결코 역겨울 수가 없어요. 걔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역겨운 냄새까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똥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의 똥이기에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뭐다? 수용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수용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전적 수용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은 수용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수용보다는 거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도 거부. 나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저기서도 거부. 나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거부가 판을 치는 요지경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뿌리 깊은 민족 갈등에 기인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었대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경에 러시아가 힘이 세져 가지고 몽골 제국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해방시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천대하기 시작했어요. 니네들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 미개한 몽골 사람들한테 300년 동안 지배를 당한 거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들을 같은 민족인데, 슬라브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차별한 거예요. 천대한 거예요. 너네들은 2등 민족이다. 우리는 1등 민족이고. 그게 이제 계속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거죠. 앙금이 깊어진 거예요. 니네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우리를 그토록 차별해? 천대해? 그래서 바로 이 차별당한 앙금이 깊어서 러시아를 거부하고, 바로 이 거부가 이 엄청난 전쟁을 가져와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요, 수원에서 웬 젊은 엄마가, 30대 엄마가 아이 둘을 출산을 했는데, 세상에 병원에서 분명히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동사무에 출생 신고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가 보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생활고를 이유로 그 태어난 아이 둘을 영아를 살해해가지고 자기 집 냉장고, 냉동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여러분 구속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정말로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얼마 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통계낸 자료를 보니까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 기록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2,326명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뭐 몇 명 조사 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영아가 살해되고 뭐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보고 감사원에서요 지자체에 2,326명 전부를 다 조사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걱정이에요. 이 조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무슨 관계라고 해요? 천륜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거부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당연히 부모는 태어난 자식이라면 다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태어난 순간 거부된 생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영아 둘을 살해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고 학대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돈을 받아 팔아넘기고 이처럼 천륜이라 말하는 부모가 자식까지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판을 치고 있는? 거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부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자,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데코마이의 사랑인데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전적인 수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여러분 나를 보고 데코마이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 데코마이 하면은 이렇게 또 해봐요. 전적 수용. 데코마이? 자, 물어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요,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자, 옆에 분 봐봐요. 인사를 먼저 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자, 옆에 앉아 계신 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네? 그럼 차이점 말해봐요. 뭐가 차이점이? 뭐 남성, 여성,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온유하고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무거나 잘 맞고 뭐 편식이 심하고 식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외에도 차이점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머리카락 있고 눈썹 있고, 어려워요? 눈 있고 코 있고 콧구멍 몇 개? 2개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또 치아 있고, 자, 손 있고, 손가락 있고, 발 있고, 발가락 있고, 무지개 교회 다니고, 경기도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공통점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심장 있고, 콩팥 있고, 간 있고, 뇌 있고,
뭐가 더 많아요? 그래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은요, 착각하지 말아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많은 공통점은 다 놔두고 그 적은 차이점 때문에 서로 뭐예요?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고. 자,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은요, 자,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응?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봅시다. 차이점이 더 많아요? 공통점이 더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뭐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이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요, 공통점이라고는 죄송하지만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고. 그러니까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은요,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통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도 그 작은 차이점 때문에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안 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뭐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차이점을 찾아보니까 수백억, 수천억, 수조개 그런 차이점밖에 없는 인간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잖아요.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잖아요. 뭐 조건을 달았습니까? 조건 달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수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반전이에요. 우리는 정말 데코마이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기적이잖아요. 꼭 뭐 병이 낫고 뭐 문제가 뭐 기도했더니만 해결되고 뭐 그런 것만이 기적 아니죠. 진짜 기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요, 모든 게 다 숫자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숫자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모세 시대는 민족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강한 민족이거든요. 힘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그 가문이 힘이 있는 거예요. 가축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뭐든지 다 숫자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세요. 내가 너를 택한 거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게, 여러분 왜 택한 거예요? 정말 조건 없이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보자기를 열어봐라. 그래서 보자기를 끌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세상에 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그거 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부정한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더러운 것들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난 못 먹어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또 똑같은 환상을 보여줘요.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줘요. 먹어라. 못 먹어요. 아니, 먹으라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 와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환상들이 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모든 식솔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도해 줬더니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한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바로 이 다 받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데코마이에요. 데코마이.
그러니까 데코마이는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게 데코마이라는 거예요.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면은 온 지성을 다해 영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받아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성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지성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이처럼 인간도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판에 하나님이 도저히 제 역겨운 악취나 풍기며 피투성이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여기 앞에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은, 잘 들어요, 여러분, 환경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신뢰해서 정말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3살 된 애가 아니면 5살 된 애가요, 여러분, 자기 집 살림 걱정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안 먹어. 몇 살 된 애가? 3살 된 애가 밥 안 먹어. 야, 우리 집 살림 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집 살림도 어려운데 내가 밥을 먹어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밥을 안 먹는데.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3살 된 애는, 5살 되는 애는 누구를 믿어요? 엄마 아빠를 믿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뭐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믿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믿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세상 모르게 자요, 안 자요? 잡니다. 여러분, 걔들은 불완전한 엄마 아빠를 그렇게도 믿는데 왜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십니까? 그래서 맨날 환경에 일희일비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고난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난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 고난까지도 여러분을 뭐해서? 사랑해서 주신 고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본심을 알면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환경에 왔다 갔다가 흔들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여러분을 때로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때로 힘들게 하시는데 그것이 본심이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다해 우리를 영접하시는 기적을 베푸셨거늘 어찌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일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근심스러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잖아요. 욥만큼 정말 어떻게 고난을 당해도 그런 고난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욥이 하나님의 뭐를 깨달아요? 본심을 깨달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먼저 보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뭘 깨달으니까? 본심을 깨달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게 되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은 자, 여러분 출애굽 경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잘 인도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출애굽 경로를 만든 거야. 에? 그러면은 여러분 날 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애굽 경로를 만들었다면은 그 경로들은 우리의 예상으로 어떤 경로여야 됩니까? 최고로 좋은 경로여야 되잖아요. 최고로 좋은 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봐요. 다 같이 33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잠깐, 자, 마라 아시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잖아요. 네? 쓴물을 만났잖아요. 자, 계속해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여기 홍해가 나오네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뒤에는 바로가 뭐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못 가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네? 자, 계속 읽어봐요. 신광야를 떠나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세상에 마지막 절 봐봐요. 느비딤에 진을 쳤대.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물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응? 지금 60만 대군이잖아요.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따지면 뭐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가축들은 목이 마르면 개들은 목마르다고 막 개는 멍멍 짖어대고 손을 막 사방에서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줘요. 막 여기서 짖고 저기서 짖고. 어린애들도 부모 그 뭐예요? 바지 그거를 붙들고 목말라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물 좀 주세요. 엄마 아빠 물 좀 줘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그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를 왜 이 물 없는 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대적합니다.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려면은 최적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면 최적의 경로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이 물 없는 곳에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우리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늦더라도 거기서 정말로 물 마음껏 먹고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야.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을 때는 본심, 사랑이라고 하는 본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거야. 우리가 그 뜻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버텨보자. 흔들리지 말자. 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본심을 모르면 성숙하지 못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본심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성도가 되잖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자식을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자녀 키우는 분들이 있지만은 예전에 몰랐던 부모님의 본심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전국에 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강주로 통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통학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때 많이 있어서 첫 차가 항상 10,000원 버스였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집은 종점이어가지고, 버스 종점이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아침 일찍 이렇게 10,000원 버스를 타고 강주까지 통학을 했는데 늘 용돈이 부족했어요. 솔직히 뭐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이라고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준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뭐 버스비 정도 그렇게 줬던 것만 기억나지. 왜 그러냐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째라고, 별명이.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로 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어려워서 그게 넉넉하게 용돈을 못 주고 뭐 버스비 정도만 이렇게 줬던 걸로 아는데, 근데 여러분 용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참 때니까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용돈이 필요할 때 되면은 제가 꼭 어머니한테 했던 게 있어요. 거짓말. 책 산다고. 이번에 뭔 책을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 산다고 책값을 받아가지고 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걸로 이제 용돈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도 뭐 그랬나 뭐 그러면서 지금 좀 몇 분이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용돈이 많이 필요하면은 그때 영어 사전 산다고 그랬어요. 콘사이스. 이거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라서 뭐 그렇게 하면은 거의가 다 100이면 다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용돈 받아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쓰고, 저녁에는 친구 거 콘사이스 사전 빌려가지고 이거 샀어. 그거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친구 주고. 근데 며칠 지나서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야, 너 그때 산 콘사이스 영어 사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마 믿었던 자식한테 어떤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마당으로 뛰어가더니만 마당에 부지깽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지깽이로 맞아봤는지 모르지만 그 부지깽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한참을 맞고 있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리느냐고. 엄마가 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줘본 적이 있느냐고. 용돈 줬으면 내가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그걸 뭐 하면서까지 뭐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다른 집 애들은 뭐 다 뭐 부모가 용돈도 주고 그런다는데, 엄마는 뭐 낳고 키우고 뭐 그런 것만 했지 뭐 다른 집 애들만큼 그렇게 잘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리고는 그냥 집을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친구 집으로 안 가고 집을 나가면 저 위에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때 밥이라도 먹은 다음에 때리지. 밥 먹기 전에 왜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 집으로 바로 가기가 뭐하니까 이제 그 친한 친구 집으로 먼저 갔거든요.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야 우식아, 너 빨리 니네 집으로 가봐라. 낮에부터 니네 엄마가 친구 집마다 다 다니면서 우식이 어째 어디냐고 알면은 좀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너를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를 맞은 내가 더 아픈 게 아니고 매를 때린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셨구나. 그때는 엄마의 본심을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본심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 고난 때문에 아프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아멘. 지금은 환경을 통해 나를 때리고 계시지만 내 인생길을 출애굽의 경로처럼 인도하실 때 지금은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